원래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가 일찍 여기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아주 능통한 자인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자, 이게 아볼로예요, 아볼로.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 근데 이 성경 박사가 성경을 연구했더니 성경의 내용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보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다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강연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 요즘말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증거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은 세례만 한다 그랬어요. 요한. 즉 세례 요한에 대해서까지는 알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분명하게 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불어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가미가 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을 발견을 하고 그걸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 학자예요. 선생인데 그 선생이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가 끝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 알파에서 더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누구냐?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을 연구한 학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자가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박식한 박사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그 박사가 성경을 보니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아직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예수가 바로 누구였다? 나사렛 예수였다.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무덤에 장사되어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그 예수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였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추가 설명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일반 유대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구약 성경을 뭘로 알아요? 윤리 도덕적 관념의 법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거기에 학을 뗄 정도로 치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 그냥 딱 규례의 법으로 하는 겁니다. 규례의 율법으로. 근데 실제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 아볼로라고 하는 학자조차도 발견해서 증거에 내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지만 실제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의 핵심은 나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율법, 규례적 법으로, 도덕적 법으로 그걸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지금 아볼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볼로가 열심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봤더니 구약 성경은 이런 내용이었다. 두 번째, 아직 나사렛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즉 지금 실제로 나사렛 땅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인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숙한 상태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볼로가 그 예수가 바로 이 예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들이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아닌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또는 어떠한 육체적으로 구원해줄 자,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게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 교회가 사실 이스라엘에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도 이제 점점 이 예수가 바로 요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부분과 일치를 이루는 부분이 되어져야 옳은 것이고 더불어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예수가 예수인 줄 아느냐? 나도 예수다. 나도 그리스도다. 나도 메시아다. 제2의 예수로 내가 왔다. 그래서 저기 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이죠. 그게 지금 아볼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 제가 분명히 확인을 지켜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줍니다. 너 참 잘 알고 있구나.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이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냐? 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했는가? 구약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이 예수 그리스도 행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대로 이분께서 다 행했다. 그 증거들이 있다.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고 더불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침묵하는 어린 양처럼 말 없이 끌려가셨고 그 모든 피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했다.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렇게 아까 가로막혀 있었던 이 타락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역과 전혀 상관할 수 없는 존재로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이 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3시간 동안이죠.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졌고 땅이 진화하였다. 흔들렸다. 이 모든 일들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있을 일이라고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 예언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설득이 됩니다. 왜?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봤자 저게 뭔 이야기야. 근데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빌립 집사가 누굴 만났죠? 네시를 만나잖아요. 그 네시한테 다가갔더니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에서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글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바로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한 주 듣고 그 말이 다인 것처럼 들으시면 사실 지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는 그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의 숫자를 파악을 해보면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는 말의 숫자보다 그걸 풀어서 사설로 설명하고 있는 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조금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더 많이 읽어드릴 수 있도록.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풀어내려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더불어 그걸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릴 때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그가 바로 수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해서 그를 보냅니다. 가서 그곳에 가서 교회가 진짜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예수가 정말 그 나사렛 예수가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인지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아볼로죠. 아볼로가 가거든 영접해라 라는 편지까지도 써서 보내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갔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너무 분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더더구나 그것이 이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증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살펴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듣는 자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듣는 자들이 눈이 팍팍 뜨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유익이 되어졌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아볼로가 가가지고 아니다. 그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 예수께서 이거 다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이분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질투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할 말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예수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참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라고 믿음을 더욱 굳게 달려가게 되어진다. 유익이 되어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면 알수록 더 분명하게 확신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100번 1000번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러면은 참 복음이 와도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어지죠. 어쨌든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그 일, 더구나 성경이에요. 이건 성경학자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이겨내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통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초대교회 이방인의 교회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알에 대한 마지막 결정체는 확증된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는가? 그거는 나사렛 예수께서 이루신 여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확증되어질 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성경을 보고 또한 역사적 사실을 조명을 해 가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성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버리면 이건 미완성된 겁니다.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확증이 되어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일입니다. 이게 이 확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사도들을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오직 한마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 하고 있는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리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직 이분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약성경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근데 신약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이 한마디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예수 이외에 다른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신앙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 여호와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우상숭배의 신앙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인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말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라고 하는 파단이 생깁니다.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근데 그 파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이 아볼로가 그 이후에 고린도를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일부러 고린도 교회를 안 갑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더 신앙에서 어그러질까봐 염려가 되어져서 자기가 원한 분파가 아니에요. 자기를 추종해달라고 말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바울이 더 좋아, 그럴 수 있잖아요. 지도자에 대한 부분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나 아볼로든 바울이든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볼로나 나나 심고 물을 주었을 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바울을 추종할 거야. 나는 바울을 더 아볼로가 더 믿고 섬길 거야. 이게 너무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볼로가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일부러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적으로도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왜 생겼는가? 오직 복음의 교회의 근본이고 기준이고 중심이고 뿌리인데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희망교회가 지도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보내고 신분으로 쓴 역할밖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복음뿐입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이 희망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이고 또 그 믿음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바울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 요한이 참 대단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까지 했는데 그 내용의 중심이고 본질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19장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냥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 때 뭐라 했느냐?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메시아다 말한 적도 없고 또 내 세례가 끝이다 말한 적도 없다.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기에 그분을 알라라고 세례를 베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그 뒤에 오실 예수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례 베풀 때마다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세례만 베푼 게 아니에요.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엘리야요? 당신이 선지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심부름꾼으로 보내받은 자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실 이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미리 심부름꾼으로 온 자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걸 기억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럼 그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 뒤에 오실 그분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기억하고 살펴야 되겠구나 해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까마득하게 없습니다. 나는 오늘 세례 받았어? 여기 끝이에요. 세례 받는 게 뭐 중요하다? 세례 받아야 천국 가니까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세례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세례 몇 번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기 엄마가 언제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교회를 다니면 좀 다니면 세배를 주잖아요. 학습 세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죠. 학습식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교식 하면서 이제 세례식을 하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줍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감리교 교회를 처음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물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좀 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쪽은 아니고 이 성경 우리 이제 말씀 성경이 이거 분명하게 참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마음으로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데 받아도 되느냐? 받아도 될까요 말까요?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거든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 받아도 되고 두 번 받아도 되고 10번 받아도 되고 100번 받아도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하여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것이냐 베드로를 통해서 받은 것이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근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 말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세례 요한은 세례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세례를 또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세례를 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뒤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아놓고 예수를 몰라. 그러니 세례를 또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다시 주는 겁니다. 그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참된 세례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받았으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교 다니실 때 그 믿었던 예수님이 다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을 알고 그 예수님과 그때 내가 옛날에 알았던 예수님과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르다고 생각하면 제가 다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받으셔도 되고 이미 그 세례라고 하는 부분도 교인으로서의 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정적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행정적 승리에서는 한 번 세례는 영원한 세례라고 그래요. 이제 안 받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온전히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말 올바로 이제 새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해야 되느냐, 할례를 안 해도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 교리 갖고 사도들이 모였던 거 보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해야겠고 누가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별로 중요한 게 그거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한번 받으셨으면 안 받으셔도 되고, 그래도 난 새로 받고 싶어 그러면 또 받으셔도 되고. 자, 그래서 그 예수라 하면서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어졌다. 거기서 모인 사람이 12명 정도가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같이 받았고, 그리고 성령 세례까지 함께 임하게 되어졌다. 즉 참된 복음에 다르게 서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그냥 장수만 있으면 아무 데나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복음은 반드시 둘로 갈립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함께하는 자가 있고 그 복음을 배척하며 경계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 세상이 곧다이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빛과 어둠을 공존한 세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드시 A가 있고 B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 어떻게 했는가? 듣고 믿는 자들끼리 모아놓고 그곳에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듣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듣는 무리를 더 굳건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체계화되어진 것이 지금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더 진지하게, 더 깊게 새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로 준비하고 함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불어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복음에 함께할 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 함께하지 않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게 이 세상의 한계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교회의 근본된 출발과 기초는 뭔가? 복음이 함께하는 자들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혹시 지금은 20여 분 되지만은 나중에 200명이 되어지고 2만 명이 되어지고 20만 명까지 늘어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교회는 부패되어지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사예요. 왜 그러는가? 올곧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아니기 때문에 섞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교회가 교회로서 지켜줄 수 있는 힘은 무엇 때문인가? 여기 계신 이 20여 명들의 근본된 복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 오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그 골수를, 그 진수를 아름답게 잘 가르쳐 주므로 그걸 더 견고하게 지키고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못자리가 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바르게 하는, 그리고 성경을 분명하게 새겨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제 그렇게 따로 모아서 강론합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너무 이제 분명하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더불어서 또 행합니다. 즉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에다가 표적까지 더해지니까 믿음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송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까지도 나가게 되어지더라. 참 대단한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대단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표적을 일부러 나타내게 한 겁니다. 뭐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알게 하려고.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이래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증거가 믿어지지 않느냐, 이게 복음이라 이게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확인시켜 주려고 이 놀라운 표적들이 있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변질이 돼요. 하고 아픈 사람들은 뭐가 관심이에요? 복음 듣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내 병 낫는 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바울의 옷자락을 좀 만져봤으면, 옷자락 만져봐서 낫게 되어져서 그 방법을 통하여 내가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확인했구나라고 돌아오면 너무 복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저 병 낫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바울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보내고 바울에게 이러한 놀라운 표적적 권능과 은사를 준 이유가 뭔가?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33년생을 사시면서 정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였고, 그걸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진정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아는 것, 이걸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본질이고 근본이고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증거와 또한 표적의 섭리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우주선처럼 막 생겨납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로워서 나중에는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까지 쫓아와요. 그게 바로 본문에 있을 겁니다. 13절 바로 나오네요. 19장인가 벌써 19장 갔네. 13절 20절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저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인 자에게 다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